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존재해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데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가 이미 순종할 것을 아시고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만드시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로 이제 한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그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에 내키진 않으셨지만 백성들이 요구하니 왕을 세워주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은 바로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었고, 세 번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 때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자기 왕 위에 오른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던, 다윗 왕께서 준비하셨던 이 성전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 계획을 실행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7년 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완공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 하나님께 이 성전의 낙성식이라고 하는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역대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 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 불같이 하늘에서 내려셔서 제단 위에 제물을 다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받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13년 동안 왕이 거주하는 왕궁, 또 모든 나라의 집도, 이 정치 진리하는 집도의 그 시설을, 왕궁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왕궁을 다 진 다음에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또 제사를, 기도를 드리죠.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성전을 완공하고 제사 드릴 때에 주셨던 응답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메시지 성경, 우리말 편한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을 다 마치고 그가 마음먹었던 모든 일을 다 마쳤는데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고 만족스러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건축을 마치고 감사한 그날 밤에 솔로몬 왕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바로 13절 14절 성전의 완공을 통해서 응답하신 내용이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13절 14절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함께 한번 합독으로 봉독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13절에 보면 혹 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속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 내가 이들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환경으로 상황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도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천국이 완성된 세상이 아닙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조금 헷갈려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 모든 게 다 꽃길만 걷는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이 세상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위기가 삶의 힘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나를 섬기고 나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 짓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백성들과 함께 이곳에 찾아와서 나를 제사하는 것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행여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힘든 환경이 찾아올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할렐루야.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 하늘에서 돛다발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별반 다르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다 그만하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중심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일상에서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으로 위기 때에 환난의 때에 네가 나를 찾으면 구원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예배 말씀을 통해서 시편 50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죠. 환난 날에 시인이 쓴 시였는데 그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환난 날에 네 인생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 맥락이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다 그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하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환난이 닥쳤을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회의 목적은 단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목표고 가야 할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하면 인생의 길에서 그죠?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에서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너희를 생각해서 환난 날에 구원을 허락해 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흔들려요. 조금만 손해가 되고 조금만 몸이 아프고 조금만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힘들어해요.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별반 그렇게 안정된 시대는 아니잖아요. 세계 흐름을 보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봐도 환경적으로 그죠? 여러 가지 지진과 기근과 또 사람의 탐욕스러움과 이기적인 것과 또 세계의 어떤 냉전 시대를 통해서 지금 전쟁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끝내지 않고 있잖아요. 2년, 3년씩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사건을 둘러봐도 환경을 둘러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에서 유비무환을 가져야 돼요. 유비무환. 항상 준비된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음을. 할렐루야. 너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많이 알기를 합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하나님, 제게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우리 마음 보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주인도 교회의 주인도 내 가정의 주인도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가장이고 호준이 내 집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을 주인처럼 모시고 살면 문제가 없겠구나. 환난 날에 반드시 구원받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여전히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판단하는데 뭘. 내 인생이 뭐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뭐. 난 잘못한 적이 없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지 가서 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싫어할 수도 있겠다. 하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분은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믿음이 그곳에서 다 발각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힘들어도 답답해도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붙드는 믿음의 손을 더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시는 절대자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늘 이 사역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배 밑에 들어가서 고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확 불어닥친 거예요.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지금 저는 큰 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나무 빼지, 나루 빼지. 막 흔들리니까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야, 내가 어부지만 말이야. 이런 바람 처음 봤다. 바람에 미쳤다. 그래서 광풍이라고 하잖아요. 야, 이런 광풍 처음 봤다. 야, 이러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전복도 다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다가 배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깨우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어나서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것들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도 이렇게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작아서 주님 죽겠습니다. 빨리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팍 깨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 죽지 않는데 할렐루야. 죽어도 부활하는데 할렐루야.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봐라. 되냐? 봐라. 너 다 죽게 생겼어 이놈아. 봐라. 어떡할 거야?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끄집어 들고 하는. 그러나 아이고 웃기지 마라.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나 하나님 자녀다. 물러가라. 그렇게 퇴치하고 하나님 붙들으면 되는데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때 무서워 덜덜 떨다가 아이고 어떻게 한번 해봐요. 막 일어나봐요. 무언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것들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바라봐.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곧 바다가 조용해졌더라. 사람들이 이야 저분이 누군데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그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평상시에는 모를 때 위기 속에는 반드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위기가 오면, 고난이 오면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그렇게 잘못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내가 생각 안 해서 그렇지, 다 잃어버려서 그렇지, 다 흘러가서 그렇지 나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생각한 것도 마음으로 스쳐 지나간 것도 너는 다 죄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는 뭐를 훔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감옥 갈 일이 있을 때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거짓말한 것, 그죠? 욕한 것, 그죠? 나쁜 생각 가졌던 것,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다 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 나는 멸망받아 죽어야 할 인생인 걸 제가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백은 잘해. 아이고 잘못했네.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그런 거 참 잘하는데 회개하자.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된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기차 탔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 이상하다. 왜 거꾸로 가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면 어떡할까요? 빨리 내려서 갈아타면 되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이고 참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탔어요. 아이고 날 어떡하지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부산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서울 가기로 마음 먹고 결단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기로 결단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 가고 있으면 내려서 갈아타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라. 반대 방향으로 삶을 바꾸라.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너희는 먼저 절대자신 주님을 믿고 먼저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할까요? 내가 잘못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내 본성, 내 본질, 인간의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이켜야 산다. 할렐루야. 돌이켜라. 방향을 바꿔라. 네 생각을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져 있는 것은 가던 길로 계속 가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잠시 멈춰 있다고, 내가 잘못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려서 방향을 돌려서 반대로 거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류와 흐름은 만만치 않습니다. 큰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믿음으로 내가 거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육신의 힘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힘은 항상, 네 속사람은 항상 새롭게 할 수 있으니 성령의 힘을 얻어서 너는 삶의 방향을, 네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바꾸어라. 할렐루야. 이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언제 위기 가운데 네 일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 세상과 죄에 떠밀려 왔지만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내가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삶을 바꾸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날이냐. 복을 달라는 거 복을 안 주고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뺏어오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복이 임하는 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뭘 달라고 안 해도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구나. 절대 주권자이시구나. 세상의 흐름도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자기 모습을 살펴서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수백만 수천만의 보험 든 것보다 훨씬 좋은 보험인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로 보험 들었다. 할렐루야. 생명보험 들었어? 십이보험 들었어? 아니요. 난 하나님께 보험 들었어. 뭘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물러.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인생 어떻게 알자고. 보험 그거 들어야 돼, 이왕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일깨워 주셔서 곧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보험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얼굴을, 14절 하반절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도 없고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위험 있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해서 뵙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시편 105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아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구원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 피곤해서 요새 새벽기도 못 나가는데, 나 기도 많이 못하는데 괜찮아요. 그냥 일하면서 흥얼흥얼 설거지하면서 콩 까면서 하여튼 여러분 생활 가운데 중얼중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거창하게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냥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형식을 갖춰서 하지 않아도 돼요. 밥하다가 빨래하다가 고추 뭐 까다가, 그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아버지, 오늘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릴게요.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잖아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다른 데 가서 찾을 거 없다. 다른 신을 찾을 것도 없고 사람을 만날 것도 없고 어쨌든 너의 이 인생의 문제 이 열쇠는 바로 절대 주권자이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있으니 그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의리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에 일비, 아이고 없는 것 같아. 아이고 나 모르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소용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셔. 내가 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나 봐. 더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나 봐.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 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끝까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회개하면서 능력을 구하는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또한 나를 자녀답게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새롭게 세워주고 새롭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는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